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선한 왕이 있고요, 또 악한 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선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반대편에서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나답입니다. 나답,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나답은 어땠는가? 성경은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26절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행하는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고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 죄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로보암 또 그의 아들 나답, 이렇게 직계 혈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구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2대까지만 가는 거예요.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대 만에 그치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마 이 여로보암, 그가 행했던 악한 죄가 있죠.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제 말하는 그 죄,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세운 그런 죄입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그것 때문에 이제 유다로 성전으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안 가도 되고 나라가 흔들림 없이 경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집에 예언했던 그대로 다 이루게 하십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모반하죠. 27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28절에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해놓은 일,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세운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하나님 택하신 각 세대의 각 개인에게 또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누구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26절에 잘 나오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의 행한 길이,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 악했다. 죄 중에 행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은 어떠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너무너무 어여쁘고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녀면은요, 변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 못하고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귀한 자들이고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도 자녀의 신분을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한결같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의로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또 범죄할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온전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끊어내고 또 죄를 멀리하는 신실한 모습을 살아갈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죄,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의로움을 향해서 또 뛰어나가야 할 그 신분상의 역할, 또 신분상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도 이 일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자녀로서 귀한 존재이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자녀로서의 그 삶의 모습도 같이 따라오는, 그래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그대로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게 하옵소서.